요즘 사람들은 항상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찾고 또 저녁에 잠이 들기 전까지 들여다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보고 길을 갈 때도 휴대폰을 보고 걷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언젠가 저 하늘에서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도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언젠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예수님이 과연 언제 재림하시느냐. 지난 시간에 종말론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하고 어떤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모호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심이고 그 중심으로부터 시간이 멀어질수록 모호합니다. 창세기로 갈수록 모호하고 요한계시록으로 갈수록 모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끝날에 대해서 모호하게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대환란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걸 가려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 2025년 8월은 여전히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뜹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하늘의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인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인자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신호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때처럼 또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저 끝까지 한순간에 번쩍임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지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환란과 재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과 대환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산이 겹쳐 있으면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세대 사람들이 대환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로마군은 추후 68년부터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비축해둔 식량이 다 없어지고 아주 끔찍한 광경들이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었다고 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장군 디도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로마에는 개선문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분명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세상 끝날에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내일 날씨는 모르지만 계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가지고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알 수 있듯이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상록수는 항상 이파리가 푸르지만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다시 이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나올 때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때를 가려놓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만약에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되면 교묘하게 그것을 또 이용할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몇 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세상 끝날이 되었으니까 일하지 말고 놀러 다니자고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게을러질 것입니다. 인간은 잔머리가 있습니다. 일명 JQ라고 합니다.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그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각각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마음이 따뜻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고 겸손하시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이렇게 알곡이 자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말까요? 물으니까 주인이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종들에게 말을 내서 가라지는 불을 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대판으로 따지면 지하철을 함께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나눕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즉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성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공로나 봉사나 헌신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불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어? 라고 의심하는 자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놋뱀과 같이 들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실 때도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과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 몰두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허구한 날 왜 방주를 짓고 있는가? 하늘을 보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왜 저렇게 큰 방주를 지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그들은 노아가 헛된 일을 하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나 더 만나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결혼식에 가거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반복하고 밤이 되면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홍수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쳤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임시방편으로 물에 뜬 나무 조각을 붙들고 버텼지만 40일 동안 계속 내리는 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은 다 홍수에 쓸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 새들까지 다 쓸려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불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항상 방주로 들어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큰 변화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배추값이 싼지 비싼지, 치킨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알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바닷물이 들어오는지 빠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갇히게 됩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을 보면 언제 물이 들어올까 싶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개를 캐더라도 항상 바닷물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주시해야 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청년부 때 국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끼리 대천항에 있는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바닷가에 예배당을 지어 놓으셨는데 기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지붕만 딱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은 모래이고 그냥 천으로 이렇게 벽을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가려면 민물일 때는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고 썰물 때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썰물을 기다렸다가 썰물 때 길이 보이면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성경으로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썰물이 될 때 아이들을 데려다 주곤 하였습니다. 잠을 잘 곳도 마땅치 않아서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바닷물이 텐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텐트가 떠내려 갈 뻔했습니다. 자느라고 바닷물이 그렇게 코앞까지 온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눈에는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닷물이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휴대폰만 들여봐서 안 되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탈보신학교의 마이클 윌킨스 교수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1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고 또 예수님께서 1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옷매무시를 다듬고 우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꾸중들을 일이 있으면 당장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오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보람차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가끔 학교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방학 때 학교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 하루 이틀 정도 학교에 나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일을 줍니다. 운동장에 풀을 뽑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선생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풀을 열심히 뽑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뺀질뺀질해서 풀을 뽑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나타나시면 그때서야 풀을 뽑는 척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흔적이 남습니다. 열심히 풀을 뽑은 아이는 풀이 수북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45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옛날에는 주인이 청지기를 세워서 집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믿고 집안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집안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다른 종들에게 그날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때가 되면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세울 때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인이 출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청지기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것을 보면 그 청지기를 신임하고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여받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주인이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올 때쯤에만 신경을 써서 집을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오게 됩니다. 집안을 보니 가관입니다. 한쪽에서는 종들이 맞아가지고 멍이 들어있고 한쪽에서는 술판이 버려져 있고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해야 할 일은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평소에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지금에 똑바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믿음은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믿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꼴까닥 죽기 바로 전에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30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날을 알고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갑자기 죽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무슨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한 형사가 범죄자를 뒤쫓다가 총격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가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형사가 죽어가면서 동료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신부로 살 것을 그랬다고. 그 형사는 원래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신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고 그렇게 일찍 하나님 앞에 갈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세상의 종말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두 종류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막상 하자니 귀찮으니까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방학을 해도 방학 숙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를 평소에 잘하면 개학이 다가와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놀기만 하다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개학이 다가올수록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밥맛도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하지 않다가 개학 바로 전날 불똥이 발에 떨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숙제를 합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일기를 써야 하는데 그동안의 일들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날은 소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 달치 일기를 한꺼번에 쓰려고 하니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기를 써야 하니까 같은 내용으로 거의 일기를 씁니다. 아침에는 뭐 했고, 저녁에는, 점심에는 뭐 했고, 마지막에는 오늘도 참 재밌었다. 이렇게 일기를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날씨를 적어야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날씨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점검받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을 알지만 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고 미루면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몸에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몸이 비대해지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루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세상의 직업입니다. 자기 직업.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아빠로 엄마로 가족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뵙고 싶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발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